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권세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사람들이 모르는 7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7가지 사실을 모릅니다. 첫 번째는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 땅의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사람들은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문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된 인간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이 됐고 내가 의가 돼서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세상 풍조요 공중권을 잡은 자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8장에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마귀에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해요.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뭐가 오게 됐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과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오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가시떨기와 엉겅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깃가바 돌잡바 가시떨기만 말했는데 그것을 그냥 말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듣지 못한다는 것은 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끝은 또 무엇입니까?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은 항상 내세이어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삶이 되지 마십시오. 이 땅은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내세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프린트물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간단합니다.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의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 땅의 사람들은요, 뭘 모르죠? 구원을 얻는 방법을 모릅니다. 믿음, 영접. 사람들은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비밀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7번째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자, 오늘 그 권세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권세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권세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권세를 갖고 오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갖고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이 땅의 우주에 움직이는 모든 것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여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통치자와 세상 주관자들의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말씀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뭘 위해서 움직이는 권세냐면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가 떠야 될 이유는 죄사함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고 건강하게 되고 경제의 축복을 얻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후대가 잘 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영생을 향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인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를 힘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전진해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권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권세입니까? 특별히요,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귀신도 전복하고 귀신도 순종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힌트하고 있죠. 사단도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거짓 아비예요. 아비. 이 땅의 사람들의 아비입니다. 근데 그 사단의 권세도 누구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땅 끝에서, 시간의 끝에서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권세는 누가 보증할까요?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도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요 보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읽었지만 하나님은 예언하라는 거예요. 방언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혼자만 알아듣지 말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가 강점이 붙어 있는 거냐면 모든 것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나고 가르쳐 주는 거,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20절 27절까지 읽어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딴 끝으로 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가지요. 예수님에게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도 복종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심판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허락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역사가 우리 것으로 지금 전가되어져 있고 전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고 할렐루야, 죄의 용서,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런 죄사함의 권능,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첫 번째는요, 죄를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죄는 역사하고 있잖아요. 죄를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6장 4절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는 우리가 몸의 사욕과 정욕과 탐심에 끌려가지 않고 죄와 싸우는 권세자들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로 흘러가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렇죠? 분부한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단순하게 말씀 하나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에 있는 복음의 내용은 우리와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권세. 그다음에 세 번째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셨던 것처럼,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귀신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어둠을 제어하시는 우리 주은학교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의 손마른 병이 완전히 치유되시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손이 말라 있었는데요, 오늘 손이 펴지는 임직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누가복음 4장 36절에도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시니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중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 다시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과 붙어 있냐면, 같은 단락이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누가 죄를 짓거든, 같은 교회 교성원 중에서 누가 죄를 짓거든 그 사람에 가서 권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한 사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때는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듣지 아니하면 그때는 교회가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근데 그때도 하지 않으면 그를 뭐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밑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세 사람이 모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이 있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죄와 그 다음에 이 땅에 정말로 정욕과 사욕과 이 세상에 완전히 붙잡혀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있잖아요. 그렇게 죄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자리에 나올 수 없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권하는 건 뭐예요? 똑바로 살아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권하고 권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냐면 우리는요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 새벽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이 세대가 변하고 이 세대가 바뀌어져도요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중보해야 될 우리 이웃들이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의 전도가 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린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전도는 캐리그마예요. 첫 번째 전도는 설교예요, 여러분들. 강단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내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두고 우리가 좀 더 집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 또 제 자녀들은 언젠가 또 하나님이 뭐하는 또 시간표가 있겠어요. 또 돌리는 시간표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여정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언젠가 돌아온다니까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그 지체들을 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그 권세의 목표가 뭐죠? 전도와 선교인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또 우리가 나가서 영업하듯이 세일자 하듯이 뭔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도와 선교는 뭐냐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흐르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손 마른 병은 복음이 굳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최고의 권세는 뭐냐면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회개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너희는 누구라고요? 이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마지막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복음이 흘러가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요. 우리 교회 설교가 너무 어렵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설교가 어려운가?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설교가 어렵대요.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전사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님들이요, 그 말씀이 흘러가는 축복을 함께 누리셔야 돼요. 말씀 포럼이라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참 좋지만 성도와 성도가 말씀으로 포럼하면 그것만큼 큰 응답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가 오늘 이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삶 속에 이미 임하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응답 누리시기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때요, 재림과 심판을 두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잖아요.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 함께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 기도로서 또 오늘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 돌아가고 있는 우주 만물 속에 언젠간 심판과 그 다음에 재림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권세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